네, 여러분 오늘은 먼저 예수와 채널리 메시지를 한 구절 공유해드리고 시간의 환상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다차원성이라는 개념을 붙잡고 씨름을 하고 있는 이유는 동시에 두 곳에 존재한다 라는 물리적인 방식으로 이해하려 들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은, 육체는 동시에 두 곳에 있을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의 개념으로 이 작은 나의 관념으로 이해는 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지만 차원이라는 것은 물리적인 장소가 아닙니다. 에너지의 차원을 얘기하는 거죠. 의식의 차원. 그래서 물질 덩어리가 아닌 것이고 차원계란, 특정한 에너지의 법칙을 따르는 의식의 세계, 의식의 권역입니다. 여러분의 의식은 동시에 여러 차원, 다른 차원계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금 일어납니다. 과거와 미래의 현실이 있고 아스트랄계와 전생의 현실이 있고 지금 여기서 여러분의 내면에서 스치고 만나고 있는 여러분 내면의 천사의 현실과 그 이상의 현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도 다차원적인 존재입니다. 하지만 자신이 다차원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여러분은 자각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그 차원계들이 자신에게로 흘러 들어왔다, 나갔다 하도록 허용하고 있습니까? 그 차원계들이 가져다주는 에너지를 받아들이고 그것이 여러분의 것임을 알아차릴 수 있습니까? 자, 그래서 다차원계의 우리의 의식이 동시에 존재한다는 거. 그 구절을 공유해드렸는데 우리가 지구 3차원의 관념에서 시간이라는 그 직선적인 일직선상의 시간, 과거, 현재, 미래로 계속 시간이 흐르고 있다라는 그 3차원의 우리 몸을 가진 나의 관념의 시간의 흐름의 현상에서 깨어나야만, 그 시간의 현상에서 깨어나야만 우리가 이러한 다차원의 의식을 자각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많은 분들 잘 아시는 3대 영성교사이신 에카르트 톨레님께서도 그렇게 항상 강조를 하시죠. 지금 이 순간만이 유일한 실제, 유일한 진실이다. 그리고 시간이라는 것은 우리 사람의 환상, 우리 사람의 에고가 만든 환상인 것이다. 그래서 에고는 계속 지금 이 순간에 살지 못하도록 합니다. 계속해서 과거와 미래, 과거에 대한 후회, 자책, 어, 원망, 죄책감 등등등 다양한 과거의 감정들과 계속해서 얽히도록 하고 미래에 대한 불안함, 걱정, 두려움, 미래와 과거를 계속 오가게 만드는 거죠. 지금 이 순간에 오롯이 현재 현존을 하면 이 순간, 지금 이 순간을 오롯이 살아내면 예고가 들어설 자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완전한 현존의 빛이 나를 가득 채우는 순간 우리의 그 카르마, 업장이라고 하죠. 카르마와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수많은 생각들, 관념들로부터 자유로워집니다. 그 시간이 환상이라는 것, 다차원적으로 우리 의식이 동시에 존재한다는 것, 이러한 그런 개념들이 머리로는 이해하려고 하면 이해하는 데 한계가 있죠. 그러나 체험을 통해서 내가 지금 이 순간에 정말 오롯이 순간순간을 살아내는 현존의 빛을 느끼면 그 순간에 정말 내 자신이 사라지는 것 같은 느낌. 동시에 내가 모든 사람과 다 연결되어 있고 사람뿐만이 아니라 식물, 동물, 개미 한 마리, 나무 한 그루, 바다, 그리고 저 멀리 보이는 하늘의 구름, 우주 만물과 내가 연결되어 있다는 연결성 또한 느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작은 나의 차원의 육체 차원에서는 나와 너가 분리되어 있고 나와 근원이 분리되어 있는 것 같지만 그 연결되어 있는 의식의 차원에서는 에너지의 차원에서는 영혼의 차원에서는 우리 모두가 다 하나인 것이고 원리스라고 하죠. 다 분리의 환상에서 깨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 나눠드린 김에
에크하르트 톨레님께서 말씀하신 거 그대로 한번 공유를 해 드려볼게요. 우리가 자기 생각을 가만히 지켜보면 자기의 생각이 자기 생각과 자기 자신을 동일화시키려는 패턴을 알 수가 있죠. 내 생각이 나라고 착각을 하고 내 감정이 나라고 착각을 하고 동일화시키는 나를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마음은 계속해서 근본적으로 판단하려는 좋다 나쁘다 맞다 틀리다 더 좋다 더 나쁘다 더 낫다, 더 못하다. 이렇게 계속 사건과 사람들과 나를 판단하려는 충동을 지니고 있고, 있는 그대로를 수용하지 못하고, 있는 그대로에 저항하려는 갈등, 그리고 사건과 그런 판단으로부터, 수용하지 못하는 저항으로부터 고통을 계속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에 내 자신을 투자하지 않고 마음의 이런 충동적인 성질을 어, 알아차리고 지켜보고 그것이 흘러가서 사라지게 되면 우리는 정말 깊이 있는 그대로 깊은 수용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내가 느끼는 모든 불편한 감정들과 고통은 다 있는 그대로 수용하지 못하고 판단하고 저항하고 회피하고 억누르려고 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판단을 중지하는 순간 당신은 실제로 마음에서 해방이 됩니다. 사랑과 기쁨과 평화를 위한 자리가 마련되는 것입니다. 하루 종일 한번 내가 얼마나 많은 판단을 무의식적으로 하는지 내 생각을 한번 가만히 지켜보면 내 안에 내 의식 안에 정말 많은 나도 몰랐던 수많은 무의식적인 관념들과 프로그램들과 믿음들이 있구나를 알아차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화를 끝도 없이 정화를 해도 또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올라올 수가 있는 거죠. 그만큼 판단이 없는 경지, 그 경지의 가장 높은 차원의 어떤 현상을 본다면 그런 거예요. 신간하는 이야기나 채널리직들에서 이제 특히나 신간하는 이야기는 지금 강독으로 여러 차례 많은 분들과 소통을 하고 있는 책이기 때문에 신라에 나온 내용을 하나 공유해드리면 극단적인 예로 수많은 사람을 죽음으로 몰고 간 히틀러라든지 히틀러를 어, 맞다, 틀렸다, 좋다, 나쁘다 라는 판단까지도 다 초월할 수 있는 경지인 거죠. 그만큼 판단하지 않는 것은 우리 인간에게는 상당히 쉽지 않은 그런 의식 수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나 오랜 시간 조상 대대로 수천 년, 수십억 년의 역사 동안에 대물림되어 온 그런 뿌리 깊은 관념들과 믿음, 체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제가 명상 가이드를 할 때 이런 말씀을 자주 드리는데요.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이 태양이 지구를 비출 때 이렇게 저 풀은 작고 약하니까 빛을 조금만 주고 저 나무와 산은 크고 강하니까 빛을 많이 주고 그러지 않죠. 개미는 작은 생명이니까 사자는 크니까 또는 저 사람은 깨달은 성직자니까 깨달은 예수님 부처님이니까 저 사람은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니까 저 사람은 성공한 부자니까 저 사람은 실패한 노숙인이니까 이렇게 그 어떠한 판단도 하지 않고 지구의 모든 생명에게 똑같이 언제나 그 자리에서 생명의 에너지, 생명력의 빛을 주고 있죠. 태양이 단 며칠만 없더라도 지구상에는 풀 한 포기, 나무 한 그루, 동물 한 마리, 벌레 한 마리, 심지어 어떤 사람도 그 누구도 어떠한 생명도 살 수가 없죠. 그만큼 그렇다고 해서 태양이 우리에게 지구에 있는 생명들에게 돌아오는 대가라든지 보상 또는 너도 나를 좀 사랑해줘라는 감정적 보상을 바램을 전혀 바라는 것도 아니죠. 그래서 태양을 비유를 하면
사람이 아니니까 잘 와닿지 않는다 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지만 그만큼 조건 없는 사랑, 판단하지 않는 마음이라는 거는 그만큼 신성한 영역이라는 거예요. 근원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유를 들자면 태양 그리고 예수님 제가 크리스찬은 아니지만 예수님, 부처님 같은 분들은 정말 인류의 큰 사랑을 조건 없이 보여주고 실천하고 가신 그런 상승 마스터 분들이시죠. 그래서 그런 내용이 또 있어요. 사랑은 누구도 가리거나 선택하지 않습니다. 태양빛이 만물을 가리지 않듯 사랑은 어느 누구도 특별하게 대접하지 않습니다. 마침 제가 말씀드린 구절 여기 지금 이 순간을 살아라 라는 책에도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네요. 독점하는 것은 신의 사랑이 아니라 에고의 사랑입니다. 그럼에도 진정한 사랑을 느끼는 강도는 저마다 다 다를 수 있습니다. 당신은 누군가에게 좀 더 많은 사랑을 느낍니다. 뭐 예를 들면 부모님, 자식, 배우자, 연인, 친구. 그쵸? 자, 그런데 이러한 인간적인 사랑, 감정, 오고 가는 사랑, 조건이 붙어버린 우리 사람들이 한 사랑은 결국 중독, 집착, 의존으로 이어지게 되고, 이러한 집착, 중독, 의존이 결국은 마음의 고통과 그리고 어떤 어, 평소에는 마음 아래 묻혀있던 그 당신의 존재를 드러내면서 진정한 교류, 예를 들어서 마음이 무력해질 때 너무 많이 아프다든지 그럴 때 마음이 무력해져서 에고가 녹아내렸을 때 그때서야 어, 에고가 아닌 중독이 아닌 의존이 아닌 오고 가는 감정이 아닌 진정한 교류가 가능해진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 시간의 현상 이야기하다가 이렇게 그 판단하지 않는 마음 그리고 무조건적인 사랑, 근원의 사랑까지 이야기가 나오게 됐는데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한 말씀을 더 드리면, 어, 우리는 몸, 마음, 영혼 삼중의 존재인데, 그 몸, 마음, 영혼에서 우리는, 우리가 잠들어 있을 때, 의식적으로 깨어 있지 않을 때, 우리 자신을 몸의 존재라고 착각하고, 내 몸이 나야. 그리고 마음, 내 마음이 나야. 라고 착각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그래서 더 많이 갖고 싶고, 소유욕, 더 많이 인정받고 싶고, 이해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고, 그쵸? 그것으로부터 오는 안정감, 안전함을 느끼고 싶고, 그리고 우리 에고는 변화를 두려워하고, 변하는 것을 상당히 저항하죠. 왜냐하면 안전해야 돼. 라는 안정감을 느끼는 욕구가 있고,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판단, 끊임없는 판단을 올려보내죠. 무의식에서. 그래서 계속해서 판단하고 맞고 들리고 좋고 나쁘고 더 좋고 더 나쁘고 그리고 열등감과 우월감이라는 그 동전의 양면 같은 그런 어떤 감정체들에 의해서 우리가 또 끌려다니기도 합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그 태양의 사랑을 말씀드렸고 뭐 부처님, 예수님 같은 상승 마스터 분들의 사랑을 말씀드린 것처럼 시간의 환상에서 깨어나고 분리의 환상에서 깨어나서 진정으로 무한한 힘, 우주 근원, 신성, 신 어떻게 표현을 하든 뭐 참나 영혼 그러한 어떤 무한한 차원의 고차원의 존재들과 나의 상위자 영혼 또는 뭐 천사적 존재, 예수님, 부처님, 군원 이러한 고차원적인 상태의 존재 연결을 가능하게 하려면 정말 내가 내 몸, 내 마음을 넘어선 영혼의 자리에서 그것들을 지켜볼 수 있는 영혼의 자리에서 의식의 자리에서 그것들을 지켜볼 수 있는 그 깨어있음이 필수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깨어있다라는 게 어, 말처럼 그렇게 처음에는 쉽지가 않죠. 처음에는 깨었다가도 잠들고, 깨어있다가도 나도 모르게 생각에 휩쓸려 가고, 나도 모르게 화에 휩쓸려 가고, 또 집착에, 욕구에, 누군가와 이야기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판단들, 감정체들 올라오고, 그리고 그 마음이 여유롭고 고요할 때는 괜찮은데 어떤 사건, 사고, 경험, 삶에 예기치 못했던 어떤 일이 생기면 그때 다시 내 안에 잠재되어 있던 고통체, 감정체들이 다시 트리거가 되죠. 트리거가 되면서 내가 많이 정화됐고 많이 깨어났다고 생각했는데 아직 멀었구나. 그렇죠? 느끼는 순간들이 오죠. 참 많이 명상하고 수행하고 봉사하고 정화하고 뭐 명상, 요가 다양한 방법들로 많이 성장했고 영혼의 진화를 이루었고 의식의 성장을 이루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삶의 또 어떤 그 수준에 맞는 고통이나 사건, 사고가 일어나면 그때 또 온전하게 여여하고 초연하지 못한 나를 발견하면 그때 또 한 번 우리는 무너지는 경험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다시 성찰하고 다시 그 자기 자신 안에 내가 또 몰랐던 억눌려 있었던 감정체들과 고통체들을 다시 또 온전히 만나주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자책하거나 죄책감을 느끼거나 아,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아직 멀었구나. 스스로를 원망하시기보다는 내가 이만큼 성장했기 때문에 또 그 그릇에 맞는, 의식에 맞는 또 한 번의 배움과 정화의 기회가 왔구나. 그렇게 느끼시면 더 좋을 것 같다고 전 추천을 드리고, 그리고 제일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간이 환상이라는 것은 오로지 이 현존의 경험만을 통해서 내가 가슴으로 진정으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현존의 경험. 예를 들어 지금 이 화면에 나오는 이 자연의 태양의 아름다운 빛이나 꽃이나 나무, 산, 곤충 이런 자연을 유심히 그냥 스치듯이 말고 유심히 보고 있고 자세히 관찰했을 때 거기서 오는 경이로움이 이루 말로 표현하지 못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심취했을 때 시간이 멈춘 것 같고 여러분이 일상에서 오는 자연 경관이 별로 와닿지 않으시다면 여러분이 여행 가셨을 때 해외로 이국적인 곳으로 처음에 뭐 앙코르와트 그런 곳에 저도 그 처음에 그 경관을 봤을 때 입이 탁 벌어지고 정말 마음이 막 너무 경이로움으로 놀랐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런 자연 경관을 봤을 때 우리가 우와 하고 감탄하는 그 순간에 내 마음이 확장되고 의식이 확장되면서 시간이 멈춘 것 같은 느낌. 그런 느낌도 다 있으시죠? 그리고 정말 우리 여러분이 누군가와 사랑에 빠졌을 때 연애 초반에라든지 사랑 빠졌을 때 하트 뿅뿅 눈에서 나올 때 1분이 1시간이 1분 같고 2시간이 2분 같고 정말 시간이 너무 빨리 가고 어, 계속 같이 있어도 지겹지 않고 시간이 시간의 흐름에서 완전히 벗어나 버리죠. 그런데 또 내가 싫어하는 사람과 있으면 너무 지겹고 내가 너무 싫어하는 것을 알 땐 시간이 안 가죠. 그런 경험들이 바로 시간의 환상을 느끼게 해주는 찰나찰나의 경험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나눔, 구독해주시고 순간순간 나의 생각과 말, 행동을 지켜보는 관찰자 자리에서 깨어있으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